네, 이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와 또한 질병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온근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과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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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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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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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고 추한 모습으로 나왔고 죄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돌아오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널리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주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주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 하나님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중에 먼저 예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회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서신 채로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있습니다. 교동문을 찾고 53번을 펴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89장 함께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수종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샤론의 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큰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만하고 완악하여 지난 한 주간에도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였고 우리의 육신과 의지대로 살려 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덥고 긴 무더위와 폭우, 자연재해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 남은 여름 기간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건강 지켜주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섭리와 질서에 따라 조만간 무더위의 기세도 꺾이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가을날을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심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 각자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시며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북 간 전쟁의 위협과 기후변화, 경기 침체와 불경기, 고물가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잘 대처하게 하시어 무난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코로나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균들이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셔서 이 나라 이 땅에서 전 세계에서 괴멸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알파 오메가이시며 만유의 근원이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이란까지 확전이 되려고 하는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이런 전쟁들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강동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들 영육간 강건함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범사에 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하시는 다른 사역에서도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항상 모든 일에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 주옵시고 주 안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찬양다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에게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길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지시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 되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주시니 하나님께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다 갚을 길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다 갚을 길 없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무더위와 질병 가운데서 혼란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까지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가정과 심령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들의 삶에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장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 사명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의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참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혼란도 있고 전쟁, 세계적인 전쟁도 있는데다가 지금 20-30일 동안 계속되는 무더위 그리고 또 이 질병의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과 육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어느 교회보다도 이 방역에 힘쓰는 교회인데 여러분들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면 안 되는 이러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역 철저히 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주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네, 구제 헌금 드리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어려운 곳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광복절 수련회를 이렇게 갖게 하셔서 감사하고 참 더위도 있고 교통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큰 은혜 받고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제 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1남전도회 8월 올예가 오늘 12시 30분 옥양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관장들은 좀 힘들지만은 어떻게든지 올예를 꼭 가지시고 기관 보고서를 저 헌금함 제일 왼쪽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보고서도 잘 제출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구역들도 힘써 모이시고 기도 제목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함께 찬송하고 교제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은 참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 계속 나오고 예배마다 나오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시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또는 놀랍게 이렇게 특별하게 변화돼가는 성도, 좋은 쪽으로 변화돼가는 우리 성도들을 제가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시가 생각이 났어요.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그 시인데, 꽃이라는 시는 처음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내가 그의 이름을 나오라 불렀더니 그 사람이 와서 꽃이 되고 의미가 되었다라는 시입니다. 참 좋은 시예요. 이 시를 보면은 우리 춘향이, 성춘향이 생각이 납니다. 김성일 장로님이란 분이 쓴 춘향가라는 이 소설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령님이 이 비천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저는 한낱 기생의 딸일 뿐이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령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비천한 계집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의 딸이 아니라 양반자재 도령님의 약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눈이 달라졌고 저의 말이 달라졌고 저의 옷이 달라졌고 저의 가야금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간 여인이 아니라 고귀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오로지 희생에 따른 무슨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신분을 뛰어넘는 이몽룡이라는 도령이 찾아와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눈빛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성경은 부족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비록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80세 된 꾸부정한 노인,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잡고 살아가는 모세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호렙산에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했다는 거예요. 너 손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러주고 택해 주신 그다음부터는
삶이 바뀌어서 온통 삶이 바뀌어서 송두리째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그에게 무슨 큰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이 베드로의 삶이 온통 뒤바뀝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부셔버리고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수된 그리고 정말로 일생을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세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은 오로지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후에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부족한 우리들지라도 우리 주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 뜻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는 새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데는 세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일방적인. 내가 너를 찾으니까 너도 나를 불러. 이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죄송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 불렀습니다. 연약한 사람 불렀습니다. 병든 사람 불렀습니다. 가난한 사람 불렀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잘 아는 것처럼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수가성 여인이나 다 보잘것없는 사람. 심지어는 이방 여인 라합과 룻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그것은 지금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고 지금까지는 미워하고 싸웠던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되라고 부르셨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소망 없이 그리고 비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새 사람 되라는 길.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새 사람 되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남쪽에 여리고 있고요. 북쪽에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리고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가 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관이 있고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곳이 여리고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갈릴리 북쪽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동서교통로의 중심이고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이 좋아서 아주 큰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여기에 세관을 설치했습니다.
그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리는 그 당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할당량만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세리였기 때문에 마태도 이 세리로 있으면서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심령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자기가 엘리라든지 사무엘 같은 제사장인데 세리를 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마다 손짓합니다. 비난합니다. 저 인간은 어떻게 저 세리를 할까? 저 인간은 언제 죽을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도 살 수 없고 저렇게도 살 수, 그렇다고 밥줄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그러나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은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뇌 속에 있는 마태를 유심히 보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도 거부 없이 마태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갈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저는 교사와 목회의 길에서 11년을 갈등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태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따라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나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것은 결단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인들과 친구들과 함께 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게 돼서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복된 소식을 일일이 기록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잘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이렇게 비참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면은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은 타협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누구하고 할 때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히고 아주 참 성품이 대쪽 같은 그러한 분이신데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싸우고 그 다음에 술로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출근도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경고장을 보냅니다. 이제 앞으로 이 3개월간 못 나오면은 정직이 되고 해고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오니까 저 행당동에서 밤새도록 먹고 쓰러져 있는데 새벽 기도 가시는 둘 부부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부축해서 일단은 교회로 데려갔어요. 물도 마시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그랬으니까 교회라는 곳이에요. 근데 자기는 교회가 뭔지도 몰랐지만 나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곳이에요. 여기서 다 물도 먹여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둘 부부 때문에 이 행당동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날 첫 새벽기에서 들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 딱 생각이 뭐냐면 내가 교사인데, 교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교사라는 사람이 술 먹고 길벌에 쓰러져 있는 그것을 자기를 볼 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처럼 계속해서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래서 내가 교사지, 교사라는 거. 그래서 그부터 열심히 해서 아주 최고로 존경받는 선생님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고 비천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우리 부르셔서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대통령 아들이었지만은 마약과 술과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친구 겸 재무장관이었던 그 친구가 교회로 생일날 내가 좋은 선물을 줄 텐데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나와서 새 사람 되어서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을 2번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되는 은혜가 우리 한 심령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제 싸우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도 되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AD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켜서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도시였는데 거기에는 번영과 물질과 음란과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었는데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워낙 에베소가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싸움과 미움이 난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이 서로 싸우고 원망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그렇게 어렵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라는 말이 있어요. 부르신 부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으니 이는 악한 영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그러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도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제가 지방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을 봤습니다. 수포를 하는 남편과 함께 수포를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성도였는데 워낙 좀 성격이 까다로워요. 둘 부부가 다 그랬습니다. 둘 부부가 다. 그래가지고 막 온 동네에
저 수포 망하라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남편이 어떤 사람하고 물건 갖고 싸우다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그 부인을 위로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옆에 교회에서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이 여자분 부인한테 온갖 수모를 많이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제일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그분이 장례식에 와서 끝까지 위로하고 소망을 줬어요. 사랑을 줬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은 장례에 안 올지 몰라도 그 사람은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와서 모든 장례를 다 치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슬프냐. 그러면서 우리 한번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그 집사님 편에는 교회 와서 떼굴떼굴 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내가 이렇게 나만 욕심 갖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는 그 집사님이 열심히 봉사하고 물건값도 잘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우리를 부르심은 지금까지는 미워하고 싸웠을지는 몰라도 지금부터는 가는 곳마다 89장 간 데마다 주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사랑의 사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복된 사람 되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 이력서에 보니까 80세 된 사람이 만 5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안 됐다 그런 말을 했는데 참 귀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75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75년 동안 뭘 했는지 언급이 없어요. 75세 이후부터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75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라는 그곳에 있는 그 우르라는 곳, 티그리스강과 메소포타미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에 만나가지고 이 바닷가로 가는 아주 중요한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공장 주인이었고 그것밖에 없고 아브라함이 첫째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는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 외에는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란으로 와가지고 하란과 가나안 땅 우르하고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하란에서 40년을 살았다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밖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우상 공장의 주인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있더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해.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롯도 살려내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75세 이후로 180세까지 175세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역시 제가 그 지방에 있을 때 한 여자 집사님도 그랬어요. 이 집사님이 참 어떻게 장로님 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아주 큰 우상의 집으로 시집을 가서 온갖 학대와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울면서 그랬는데 이 말씀이 번개같이 들더라.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교회 갔는데 이게 집으로 갔는데 이게 왜냐니까 남편이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집에 와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너는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남편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됐는데 남편을 병원에다 모셔놓고 계속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가고 자녀들 돌보고 그 엄마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돌보고 끝까지 돌보니까 놀라운 것은 회복될 수 없는 남편이 회복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눈뜨시 내가 여기 왜 왔냐. 그것을 본 순간 막 친정과 시댁 식구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이 가족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교회에 나가서 경로대학 가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또 우리가 자격 있고 능력 있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지식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부족했지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복된 사람이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미움과 원망과 낙심 속에서 살았던 우리를 사랑의 사도 되게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덧없이 살았지만은 앞으로 복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어서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323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생명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새 사람 되고 사랑의 사도 되고 복의 근원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